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징계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설교 중에 요나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했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공통적인 대답이 요셉처럼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요셉과 요나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들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했었고 오늘은 요나를 중심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1980년대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예전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경제는 세계에서 제일 꼴찌 국가였어요. 그때만 해도 북한의 경제는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남한 경제는 원조 경제였어요. 미국의 원조로 간신히 버티던 시대였습니다. 그 20년,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열심히 살았죠. 경제 개발 5개년,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도 또 독일의 간호사들, 그리고 광부들이 가고 중동에는 많은 한국 남성들이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시간을 되어서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많이 드렸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드리고 또 심약 철학기도까지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헌금도 하면서 그 중에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은 정말 치열했어요. 그 당시에는 주일날에 어떤 결혼식에 참석해 하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 봐 주일날에 안식일 지킨다고 가지도 못했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도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고 감사와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신앙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에 해당되고 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심도 낮아져 갔습니다. 그때는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런데 요즘 쌀 떨어지면 다는 아니지만 나라에서 쌀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는 아프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죠. 요즘은 아프면 병원에 의사를 찾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심이 날로 약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머리는 더욱더 커져만 갔죠. 배운 것도 많아 제법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신앙은 그야말로 장난감처럼 되어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기를 귀한 손님 정도로 보게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물질 만능주의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원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과거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재는 많이 줄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요나를 보십시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요나를 생각하고 정말로 요나를 귀하게 보고 정말로 요나를 통해 뭔가 하려고 찾아오셨는데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제의를 단칼에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이제 요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은 사라진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요나가 참 똑똑해 보이죠?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요나는 아주 개성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런 관점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길을 자신이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은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와 같은 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면 끝인 거예요. 그의 자존심과 그의 고집과 그의 자부심, 그의 용기, 그의 대단함도 한순간에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어 그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였지만은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목표로 정한 곳으로 가려고 항구로 도착해 보니까 마침 배가 있어서 얼른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요나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나름 상쾌해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얼마나 스릴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분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시뿐이에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갑자기 웬 풍랑입니까? 이 풍랑이 도대체 그 시간에 왜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39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도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어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면서도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만 지배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다스리시고 우주까지 섭리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학을 발전시킨 인간도 저 우주 명왕성에 있는 57억 킬로미터나 되는 곳에서 명왕성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시킬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자연의 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고 있는 요나를 추적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풍랑으로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요나는 원래 요나가 아니었어요. 원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했던 요나가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배신한 요나를 다시 찾겠습니까? 여러분을 배신하고 도망하여 뛰쳐나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함께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요나를 통한 기대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니까 그 요나를 여전히 사용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중간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목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과 목적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면서도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한 일인 거죠. 이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요나에게 와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요나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요나가 처해 있는 환경이 흔들리게 되고, 실질적으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4절 끝에 보면은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폭풍을 일으키신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5절 중간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는 뱀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이 정말 세게 부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과 성객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로 열심히 던지고 있는데 요나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어요. 요나가 자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요나는 지금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짐승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저 있다면 자손을 퍼뜨리는 것과 먹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애완견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길을 가는데 앞에 말이죠, 주인과 함께 개 목줄에 매여서 가는 개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 그리며 가다가 길가에 화단 있지 않습니까? 식물들이 있는 곳에 코를 킁킁 대고 열심히 냄새를 맡다가, 그러다 한참 맡다가 뒤쪽 다리를 하나 들더만 찍 하고 오줌을 싸고 냄새 나는 다른 쪽으로 또 총총 걸음으로 바쁘게 이동해 가는 걸 보았어요. 계속 그러고 다녀요. 그 개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개도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라 하면 코로 냄새 맡다가 다른 개의 채취를 발견하면 그 위에다가 자신의 향기를 뿌리면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짐승이나 동물들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귀한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목적과 계획 없이 우연히 보내셨겠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무엇을 위하여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 백성들을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변화되겠죠.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잘 되고 자기 편하고 자기 행복하고 자기 쾌락만을 위해 살면은 이 세상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이기적인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툼과 분쟁이 있는 세상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이라도 좀 더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와 비슷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고 있으니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냥 만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동물과
짐승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이 잠들고 있는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는 그의 목숨은 그야말로 배 안에 짐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결국 요나는 말이죠,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풍랑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이 풍랑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결과 벌로서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고생하게 된 것은 다 자기 때문이다 라고 비로소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받게 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요나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요나는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많은 경우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 채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에 계속해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떠나지는 못해요.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교회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계속해서 묻고 두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때로는 멋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힘들게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요나는 그 풍랑으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직도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그냥 겉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움, 새 것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요나와 같은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풍랑은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된 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자 사람들은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15절 보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의 깨달음으로 바다에 자신을 던지게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풍랑들이 혹시 나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나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에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시 내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이죠.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주신 것처럼 혹시 나를 위해 풍랑을 주고 계신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한 목적과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요나를 찾아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그 풍랑은 요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정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징계와 심판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심판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정신을 차리도록 풍랑을 일으켜 주셨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도망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피하면서 궁핍과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징계와 심판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나가 당했던 그런 인생의 풍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진정한 삶의 목적과 계획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